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곤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하게 왔다.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은 율법의 본질을, 그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 삶을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종종 신앙생활 하려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큰 규율 안에서 신앙생활을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교회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라는 게 너무 많대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분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큰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 헌신하는 삶,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이고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하지 말라, 하라 라는 규율을 신앙생활의 본질처럼 그분들이 인식했다는 것, 그렇게 오도된 이야기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규율과 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1.1획도 예수님은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삶의 적용을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 때 더 나은 의의 삶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소금과 빛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은 6가지 예를 통해서 더 나은 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서 종교적인 그 삶이 아니라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인 6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세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를 대하는 태도, 이 6가지를 쭉 설명해 가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적인 행위의 살인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본질을 알려주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본질이 뭔가?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긴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형제 사랑하는 말씀을 지켰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자유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런 분들이 뭐 절대 다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을 바꿔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대상, 분노의 대상이 없으십니까? 가족 안에 누구와도 여러분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장에서 누구의 인사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잘 인사하고 계세요? 공동체 안에서 거리를 두며 만남을 거리끼는 성도는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바로 긍정으로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져서 주님이 정말로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분노를 넘어서 화해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은 분노는 마음속의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의 범위를 넓히셨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충격적입니까? 누가 분을 내지 않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살인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인이라는 죄 안 짓고 살아. 그러고 있었는데 실상 우리는 마음속으로 살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분노는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분노는 무언가 불편하거나 잘못됐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몸이 내는 신호예요. 분노는 강렬한 불쾌감이나 경멸감, 불만족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에너지가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되죠. 칩 잉글램과 베카 존슨이 쓴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분노에 대한 객관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선 분노는 힘이 잔뜩 들어가 격양된 상태다. 분노하면 피가 솟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생각이 급해진다. 분노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감정이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저 감정이고 기분이다. 분노는 크게 선용될 수도 있고 크게 오용될 수도 있다. 분노해도 괜찮다. 단 옳은 일로 분노하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감정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웃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기 맞았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당연히 화가 나야죠. 분이 나야죠. 그러나 그 분을 품고 있어서 그 분이 올바르지 않게 표현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분노를 파괴적인 에너지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분내는 사람. 근데 그 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다툼을 만든대요. 그 분이 또 다른 범죄를 많이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22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분노하는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람에 대한 멸시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라가. 이 히브리어 라가라는 말은 바보, 천치, 돌대가리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멸시하는 말. 이게 라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게 멸시죠. 분노의 부정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향한 멸시가 됩니다.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책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멸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멸시는 분노보다 더 나쁜 악이다. 멸시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멸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이 된다. 여러분, 이런 멸시 받아보셨어요? 인격적인 살인이래요. 여러분, 이 멸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눈빛이나 그런 태도로 끝나지 않고 본문은 더 강화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한 놈, 헬라어로 이 미련하다는 말은 모르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앞에서 말한 바보, 천치, 돌대가리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어리석다, 지혜 없다, 분별력 없다 라고 하지만 그냥 욕이에요. 욕.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는 것처럼 멸시가 욕으로 이어지죠. 욕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뭘 전달하는 겁니까? 당신은 쓸모없다. 당신은 살 가치가 없다. 욕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집에서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에서 95%가 욕을 쓴대요. 여러분 앞에서만 안 쓰시는 거예요. 95%가 욕을 쓴대요. 청소년 95%가. 국립국어원에서 만 20세에서 69세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9%, 그러니까 약 50%죠. 이 50%가 욕설을 쓴대요. 그리고 48.1%가 비속어를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2.6%가 기분이 나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23.1%는 습관적으로 22%는 친근감으로. 여러분, 친근감으로 욕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에서 영화 드라마 속에서 가까운 사이에 함부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그 행동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사회성 안에서 잘 건강하게 지내고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 된 우리가, 부모 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잘못된 학습을 계속 우리 스스로도 보여주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설을 쓰고 비속어를 쓰면서. 평소에는 안 그러시지만 운전할 때 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혀 안 그러신 표정을 지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누군가를 향한 멸시와 욕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의 뜻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노와 미움을 쌓아두면 그것이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하면 폭력이 되고 실제적인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살인이 일어날 폭력과 욕설, 멸시와 분노, 그 일어날 씨앗 자체를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분노의 문제를 절대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분노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감정이잖아요.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화를 내야 될 일에 화를 내는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쓰이는 것처럼 절대화시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분노가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한다는 이 기본 원칙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정말 화가 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화라는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화로 끝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멸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욕설까지 간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살인이에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준다. 그럼 멸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분노와 미움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해서 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멸시와 모욕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가장 근원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분노할 만한, 내가 화를 낼 만한, 그 사람을 멸시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그 정도를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지를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그 자기중심성이 이 분노의 핵심이에요. 내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 내 방법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다른 사람을 낮춰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그분을 본다면, 그 대상을 본다면 우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다 똑같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내려놓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거죠. 그게 예수님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전히 내가 왕인 거죠. 우리의 삶의 참 평화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고 악한 길로 향하는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넘어 화해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화해를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3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저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와 멸시, 욕으로 이어지는 이 살인의 모습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해결책을 주세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과 화평하는 거, 화해하는 거, 그거 미루지 말라. 지금 두 가지 예를 예수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죠. 두 번째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신앙적인 이유를 볼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저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앉아서 이제 예배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여러분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해석한 한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황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어요. 남자 유대인들, 특별히 이 본문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그들이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130km예요.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각의 주일의 예배가 아니죠. 13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딱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짐 싸서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학자가 설명하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영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아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그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드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누군가 나를 고발하려고 해요. 고소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방치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길에 있을 때, 재판장에 간 게 아니에요. 길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급히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미루지 말라고 예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미움의 대상, 불화의 대상이 있다면 화해를 미루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화해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게 되면 그 또한 그것이 무례한 것이고 폭력적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화해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먼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 좋은 환경,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어머니 기도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저희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말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는 지금 똑같은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똑같은 온도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막 심장이 뜨거워. 막 터질 것 같아. 내가 아이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 누구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걔를 발을 붙잡고 막 그러면 아이가 더 힘들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엄마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정말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환경, 그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때 엄마가 말을 거았다. 아빠가 너무 너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했다. 너에게 그렇게 한 말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인격적이어야죠.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히 주인 되실 때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대요. 제가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사역 초창기에 회의를 하는데 저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 목회자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A를 얘기하면 그분은 꼭 B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B를 얘기하면 그분은 꼭 C를 얘기하세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제 마음에 이게 회의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저분 진짜 사역자가 맞나? 사역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제 마음에 그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인다 싶으면 제가 멈춰서요. 그분 안 보려고.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해 다닐 길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수예배 때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악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저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해결 방법은 떠오르질 않아요. 그분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분 잘 되기를 기도해라. 그분이 하는 사역마다 인정받도록 기도해라. 그때부터 기도할 자리가 생기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목사님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분이 사역이 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지를 몰라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더 이상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오면 다른 길로 가려던 그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다시 회의하고 교제하고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스타일은 정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또 그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내가 그분과 다를 뿐이지.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은 죄예요. 그 분한 마음을 품어서 누군가를 향한 멸시를 향하고 마음의 그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살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평화 없이 나 혼자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조화롭게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나만 멀찌감치 달려가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누가 우리의 왕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